이사야 58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주된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심을 품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금식하면서 너희의 소원을, 너희의 욕심을, 너희의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동족을 종으로 삼고 와서 저들을 더 억압하고 또 저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저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고 또 여러가지 물품들을 도움을 받아 요청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 많아지니까 아예 그런 자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고 저들의 남편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종으로 부려먹고 있지 않느냐. 신년이 되면 저들을 다 풀어주고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저들의 자유를 주라 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 말을 거역하고 저들을 여전히 종으로 부려먹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만 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너희들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느냐. 너희의 동족을 풀어보내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라. 너희가 묶고 있는 그 결박을 풀어주라.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돌려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지금 헐벗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는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먹을 것도 많고 또 입을 옷도 많으니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입을 옷을 주고 또 저들이 잠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들에게 베풀어서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데 저들을 먼저 편안하게 해주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뭐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데 너희 동족을 먼저 사랑하고 너희 동족들에게 잘못한 것을 먼저 해결해 주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 금식하지 않아도 다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고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러한 기도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많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 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숨지 말라는 거죠. 저들이 찾아와서 전화하고 찾아오고 하면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귀찮아하지 말고 저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들을 피하지 말고 저들을 도와주라. 함께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저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를 만나러 오라 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움을 진정으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요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예자를 꺼내기도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부터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저들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도와주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또 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피하지 말라. 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또 우리 한국교회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좀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내가 누구에게 돈 10,000원을 꾸려고 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돈 10,000원이 없어서 아쉽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자존심도 없고 저들은 체면도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자존심이 무너졌고 체면도 무너졌고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써주면 저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경 곳곳에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도와주라, 외면하지 말라, 선을 베풀라 얼마나 많은 표현들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에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서 돕고 불쌍히 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돕다 보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정말 권면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복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저들을 먼저 돕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 없이 그냥 교회만 가자고 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려고 하니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방법을 수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지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될지 오늘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고 했는데
그 흉악의 결과, 과거에는 이제 멍에를 메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놓고 또 이제 줄로 묶어 놓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족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저들의 마음에 억압을 해놓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 있고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남편을 보건대, 아내를 보건대, 자식을 보건대, 부모를 보건대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괴로워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저들과 함께 대화해주고 저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 흘려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이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마음이 어려운 사람, 마음이 답답한 사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면서 저들을 미워하고 회피하지 말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저들과 함께 해주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말이죠.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빛이 새벽빛과 같이 비친다. 새벽에 빛이 비춰보십시오.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고 그 뜨거운 태양에서 빛이 쫙 비치면요, 얼마나 환한지, 얼마나 강렬한 빛이 비치는지. 바로 그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또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줄 때에 저들의 어두웠던 마음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영혼의 양식을, 고급진 영혼의 양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고 있고 또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현재 삶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압박을 당하고 있고 누가 또 쫓아와서 저들을 억압하고 저들을 빼앗아가고 저들을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야말로 가장 보배로운 자,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사랑스러운 자이다 해서 하나님의 보존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수차례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된단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일러줘야 되지 않냐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정확하게 일러줄 때에, 성경을 찾아서 읽어줄 때에 저들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저들이 깜깜했던 절망 같던 그러한 저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저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찾아가서 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면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전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뒤에 저들을 아픔을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걱정해주는 가운데서, 그런데 말이야,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인생이 그렇게 고달팠고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나 나는 가장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대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당신에게도 내가 이 말을 전해주기 원하고 라고 하면서 성경의 이 말씀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전해주기 원하는 말씀이요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영혼이 얼마나 기뻐할지, 얼마나 회복될지, 얼마나 깨어나게 될지 놀라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마음이 슬프고 아픈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최고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 유리하는 영혼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최고의 위로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대할 때, 사람들은 인간을 대할 때 어떻게 봅니까? 가난하다, 게으르다, 하는 것이 없다,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사람의 외모와 겉모습과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의 존재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려주고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들은 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될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도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을 잘 할지 못할지 두렵고 또 신경도 쓰이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말에 지혜를 다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기도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